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서뜨린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가장 분노하고 가장 흥분해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버지 요아스라고 했어요. 그 요아스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 바알 제단의 파괴 현장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단이, 기드온이 세웠던 새로운 제단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물로 드려진 자신의 둘째 수소를 보면서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걸 바로 자신의 둘째 수소가 대신 드려졌음을 그가 감지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우상으로, 악으로 이끌고 정말로 절망으로 달려가게 했던 사실이 얼마나 큰 죄였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인 기드온이 행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이 한 행위를 알고 득달같이 달려와 기드온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요아스가 그동안 바알의 제단을 가꾸고 바알의 제단을 섬기며 했던 이 요아스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을 알고 오히려 온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더 이상 바알을 믿을 거냐? 더 이상 바알 때문에 너희가 다툴 거냐? 내일까지 바알을 다투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린 사건은 바로 요아스를 깨우고 이스라엘을 깨우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이 그리고 이 일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바알과 싸우다, 여룻바알이란 바알과 싸우다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무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이 이렇게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있는 것은 모조리 싸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바알과 이 아세라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파괴시킨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길길이 날뛰고 기드온을 잡아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죽지 않은 것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시간에 이스라엘을 깨우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하고 태워버린 이 사건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일이고 절망하고 이제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 이끄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된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미디안 연합군의 총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합세해서 이제는 그동안은 약탈하고 그동안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이들을 초토화시키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읽으세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끝장내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장내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다가온 거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간이, 강력한 위험이 그들을 지금 시시각각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한 사람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까지도 바알 제단 파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으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미디안이 총공세로 올 줄 이미 미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구를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시고요, 요아스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깨우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거세게 밀려오는 미디안 연합군을 그들이 도무지 당해내거나 피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이 무너진 건 그들에게는 실로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다시 그들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아마 왜 이런 기드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 당시로서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망과 슬픔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정말 이것이 재앙으로 여겼는데, 사실은 그들은 재앙이고 그것이 절망이라고 느꼈는데, 사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신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이제 곧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이제 절망하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맞선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지금 이끄시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미디안이 들어오는 그 시즌,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깨우셨다고 하는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이것을 보면 이 사이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된 사이클이었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기도원을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무엇으로 시작하시냐면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이셨고요, 먼저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전에 기드온을 깨우시고 기드온의 집안을 깨우셨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먼저 찍으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다가오셔서 기드온을 깨우신 다음에 그 가정을 말씀으로 깨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깨우셨어요.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뭐를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드온은 들었고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들었고요,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으로 소개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펴졌고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처럼 그 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고 늦어지고 정말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 기드온은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침략이 일어나자 자연히 그들은 기드온을 바라보게 되었겠죠. 기드온이 성령 충만해져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미디안의 침략에 산으로 동굴로 피신하게 바빴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먼저 누가 일어났어요? 아비에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비에셀은 누구냐면 기드온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의 가족이 일어나야 돼요. 그의 가족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따라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가 큰 지파들에게 요청했을 때 그들이 가겠다, 동참하겠다 하고 동참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므낫세도 이 납달리도 스불론도 아셀도 다 하나로 일어납니다. 자, 이제 강력했던 미디안의 군대와 맞서는 끔찍하게 그들을 두려워했던 그들과 이제 맞서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부름에 지파들이 일어나자 기드온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소극적이고 나약하고 정말 힘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도 그가 하나님을 확인해야 했던, 계속해서 확인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더니 바로 본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면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정말로 혼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니 내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일어나면 가족이 일어나고 주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렇죠? 나약한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지파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싸우겠다고 나온 이 모습이 얼마나 그가 감동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기드온이 바뀌었습니다. 주변까지도, 바로 가족까지도 바뀌게 되는, 지파 전 이스라엘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소극적인 사람, 나는 소극적이다, 정말 나는 연약하다, 나약하다라는 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다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 것 같으세요? 성경 우리가 그 비밀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도 한수 집사님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늘 선포됩니다. 늘 하나님이 헌신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늘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덮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다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전에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싸워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소 또 의아스러운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36절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자, 기드온이 지파들이 모였어요. 족장들을 부르고 전략을 논의하고 맞설 준비를 하고 군용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를 또 물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라고 말한 것,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했던 말이죠.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그랬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표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전략 회의를 하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맞서야 되는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또 확신이 없습니다. 또 표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전에 그가 예물을 바치고 예물을 받으시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번제물로 받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아스 자신의 가족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알 제단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들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그가 하나님께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의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아니면 그의 믿음이 여전히 흔들려서? 그런데 그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보여주셨고 기드온이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고 모였어요. 이제 싸우면 되는데 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아무 말 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사실 이 기드온이 또 요구했던 것은 연약한 믿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몰려왔고 자신의 한 번의 결정으로 이 수많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생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아마
고민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사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 씨름하고 씨름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족에서 기인했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이었건 어떻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순간을,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뭐냐면,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을 분명히 느끼고 경험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은, 즉 기드온이 나갔던 이 시간은 바로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시간인 거예요.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거예요. 가장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 이게 온전히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맞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대로 또 응답하시는데, 바로 우리는 그가 왜 양털과 이슬로 하나님께 여쭤봤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양털에 물이 이슬이 맺히는 거 이거 말고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쭐 때 양털과 이슬로 하나님 뜻을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이 흔했던 이 이스라엘, 특히 기드온에게 양털은 흔한 것이었어요. 흔한 양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즉 자신의 경험입니다. 이 양에 대해서는, 또 양털에 대해서는 기드온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예? 양을 치던 사람들은 이 양과 양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면 더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흔하기도 해요. 그리고 양털 조그만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조그만 양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모습과 같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 양털을, 조금의 한 뭉치의 양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한번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어요? 양털에 이슬이 맺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짜서 물이 가득하게 나올 정도로 하나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정말 흔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신 같은 이 양털 뭉치에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도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말고 주변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이 기드온에게 아무 하나님께 책망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성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겐 늘 한결같이 성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실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또 설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심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또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또 보여달라고 하세요. 또 느끼게 해주세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또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은 그마저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보여주세요라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확신이 있어. 또 하나님, 그걸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물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말씀, 그래? 너 또 또 묻냐? 이렇게 말씀 하시고, 그래, 그거다, 이거다.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한결같이 성실하신 분입니다. 결코 기도원이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믿습니다. 묻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앞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고 헌신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원에게 있었던 놀라운 역사도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또 물었던 것이 단순히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나가십시오. 계속 물으십시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전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 일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고 기적의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